오늘은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가 북미 회담이 좀 결렬되면서 여러 가지로 새롭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일날 특별 헌금을 좀 드렸죠. 우리 박정규 집사님 장인어른께서 필리핀에서 돈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250만 원 정도 필요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헌금을 근접하게 잘 해주셔서 부족한 것은 교회에서 좀 도와가지고 잘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의 소식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헌금해 주신 여러 교우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집사님한테 여러 가지 아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의 남편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아서 큰 어려움을 당했죠. 보림을 조금 키워주세요. 목이 좀 안 좋으니까. 그런데 그분은 설상가상으로 또 교통사고까지 당해가지고 종환자실에서 식물인간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깨어나서 다시 점차 회복하기 시작했고, 사업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 남편은 다시 또 술을 먹기 시작했고, 점점 신앙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하던 사업도 접게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죠. 그때 이 부인 집사님은 그 모든 것을 참고 식당에 다니면서 그 고된 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꾸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병원비를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병이 좀 좋아졌나 싶으면 또 술을 먹고 또 우울증에 빠지고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부인 집사님이 한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잘 받지를 않더니 어느 날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근황을 좀 물어보고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집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너무 힘이 드니까 예수님도 안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이 드니까 예수님이 안 보인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지금도 그때 그 목소리와 더불어 그 말씀이 제 가슴 한켠에 이렇게 남아있죠. 목사님, 너무 힘이 드니까 예수님도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힘이 들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고난이 길어지거나 깊어지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생각도 달라져요. 믿음이 더 깊어지고 확고해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이들은 고난이 길어질 때 신실하던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려서는 안 될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죠.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린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종잡을 수 없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흔들리는 믿음이 기록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분에게도 흔들릴 때가 있었구나.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금욕 생활을 했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다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먼저 갈릴리 지방에서 자기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기의 제자들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지방에서 회개 운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그에게 예수님께 세례를 주시고 자기의 제자들을 주님께 다 보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신앙의 회의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오늘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서 이런 신앙적 회의가 찾아왔을까? 오늘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세례 요한이 신앙적 회의에 빠진 것은 그가 현재 옥에 갇혀 있다라는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신앙의 거인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즉 그가 상황이 달라졌을 때에는 그에게도 신앙적 위기가 찾아올 수 있었다. 옥에 갇혀 있다는 상황이 그의 신앙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세례 요한의 영적 침체라고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영적 침체가 온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계속되면 낙심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영적 거인이었던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 빠져 있으니 어찌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세례 요한이 낙심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 속에도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시는 사역 때문에 그는 큰 회의를 갖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를 신방하시거나 찾아간 일이 없었어요.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전생일을 들여서 주님의 길을 준비했는데 주님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는 큰 아픔이었을지 몰라요. 그를 낙심시키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세례 요한에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면서 최근의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정작 찾아오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삶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마저 찾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에게는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는 그 옥에 갇히면서 그 영적인 거인이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환경의 변화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환경이 변화될 때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 모두를 힘겹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기도할 수 있죠. 소망 가운데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이렇다 할 축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이유 없이 닥치는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어요. 느닷없이 교통사고를 맞는다든지 암 선고를 받는다든지 자녀들에게 뜻하지 않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 환경의 변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영적 침체를 겪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세례 요한이 영적 침체에 빠졌던 것에 직접적인 원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두 번째 것은 뭐냐?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다.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알고 다 믿고 세례를 드리고 그분의 길을 준비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누구였습니까? 자,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두 가지를 했어야 됐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성령 세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것이 세례 요한과 다른 점이었어요.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 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는 것, 다시 말하면 심판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야 되느냐?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불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의 온갖 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쳐주는 일을 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역과 복음 전파에 집중하셨지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악인과 의인을 갈라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이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의심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를 때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내가 이만큼 금식하며 기도했으면, 내가 일천번제를 이렇게 드리고 새벽제단을 쌓았으면 하나님 역사에 주셔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 역사도 하지 않으셨을 때, 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때, 우리는 그때 사단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의심의 영을 집어넣고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진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되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했던 세례 요한에게도 기대치 않았던 영적 침체가 찾아왔다면 우리는 오직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나 영적 침체가 찾아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그 영적 침체에는 오래 머물러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침체가 길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피파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사단에 타겟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은 너무 힘들게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영적 침체는 안 찾아올 수 없지만은 속히 이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뭔가? 오늘 두 가지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좀 조는 사람이 때문에 또 내려가면서 설교를 하면 좋을 텐데 헤드셋 마이크를 안 가져와가지고 이거 들고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지금 못 내려가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이 영적인 침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오늘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할 텐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먼저 그 방법을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에서 먼저 하나 잡고 싶습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 11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라. 내가 하는 일은 맹인이 보게 하는 것이고 못 걷는 사람들을 걷게 하면서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관가하고 있는 잊어버린 메시아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있어요. 자, 이사야 29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이스라엘의 거룩 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맹인이 눈이 볼 것이다, 맹인의 눈이 떠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또 이사야 35장과 5장 5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린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은 심판이 아니라 지금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인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아니냐.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세례 요한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 말씀 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뭘 강조합니까? 한번 날 믿었으면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 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돼요. 왜 넘어집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다르다고 느껴졌을 때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인데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신방을, 어떤 기업을 신방했는데, 그때 그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요즘 제가 어려운데 그래도 버티고 있는 신앙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왔을 때 속회를 인도를 하던 속장님이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했대.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늘나라에는 불황이 없다. 하늘나라에는 불황이 없어. 이 땅에는 불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불황이 없어. 그러니 그것을 믿고 나갑시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입으로 막 되뇌며 기도했대. 하늘나라에는 불황이 없다. 하나님께 불황이 없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되뇌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고 그때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불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믿고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길은 굉장히 적극적인 길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고난 속에서, 고난을 겪어나가되 고난 속에서 능력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서 능력을 체험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고난을 겪어나가고 영적 침체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난을 겪어나가는 건 똑같아. 근데 고난을 겪어나가되 고난만 겪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 뭘 경험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며 또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아사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 없지만,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대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겪은 심각한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난의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은 세례 요한이 겪은 고난만큼이나 힘들고 심각한 위기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난이 큰지 그는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얼마나 심한 고난이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한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받은 것과 같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극도의 고난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세례 요한처럼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고난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큰 죽음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앞으로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다시 그 능력을 힘입어 건져주실 것이며 그렇게 건짐받을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에서 건짐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이든 만나서 싸울 능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난만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고난에서도 자기는 자신이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신비한 능력을 고린도 교회와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나누는 이 고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을 어떻게 통과했기에 그 고난 속에서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라고 해서 모든 고난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고난을 지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고난은 고난인데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능력과 기쁨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고난과 능력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고난을 겪어나가되 고난만이 아니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 이거 내려가 봐야 되겠는데 이거 좀 켜봐. 이 중요한 건데 자꾸 졸면 안 되죠. 딱 두 사람이 졸고 있네. 이거 내려가서 얼굴 좀 쳐다보고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러면 이게 또 불편해. 이게 또 던기는 게. 하여튼 그래도 할 수 없어. 저는 그보다 나으니까. 자,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겁니까? 고난으로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능력을 경험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이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얻는다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원리가 9절에 있는데, 아까 이것도 9절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막 큰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도 능력을 얻었을까?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즉 그 고난 속에서 곧 그 능력을 얻은 것은 뭐냐?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방법이나 능력을 쓴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언제 썼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온전히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능력을 받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오늘 이거를 우리가 알고 실천해 나가야 돼요. 자, 만일 어떤 사람이 큰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고난을 만일 그 사람이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고난을 헤쳐나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고난을 이제 헤쳐나온 것은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고난을 헤쳐나왔지만 뭘 갖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뭘 못 갖는 겁니까? 능력은 없는 거예요. 고난은 분명히 해결했고 다 문제를 해결했지만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처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죽을 만큼 아프고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그분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고난도 통과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얻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작은 문제가 아니죠. 자, 제가 이것을 좀 더 쉬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가끔 사우나탕에 갑니다. 저는 사우나를 잘 안 다녀서 다녀본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아무튼 사우나에 가면 그냥 실내가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수증기로 가득 차 있어요. 수증기로. 요즘은 다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옛날에 가보면 막 수증기로, 목욕탕 가보면 수증기로. 왜 그렇습니까? 물이 뜨거운데 그때 발생한 수증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안이 척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수증기는 아무리 많아도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에너지도 안 나와요. 하지만 옛날에 운행했던 전기기관차나 전기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기관차나 전기로 가는 배는 모두 전기를 에너지로 이용하는 방식인데, 발생하는 전기를 목욕탕처럼 아무렇게나 발생하도록 놔둔다고 한다면 기차나 전기선은 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일한 전기가 막 일어나는 그 전기를 기차나 전기선에서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들은 보일러 안에서 사람들이 막 강한 화력으로 석탄을 뗍니다. 그러면 소다 안에서 물이 막 끓기 시작하면서 전기가 발생해요. 그랬을 때 그 전기를 아주 두꺼운 강철로 탁 막아서 밖으로 못 나오게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그 전기가 압력으로 가득 차죠. 압력과 수처럼. 그러면 그때 그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 전기를 못하게 해놓고 작은 출구 하나를 엽니다. 그러면 저 전기가 그 강한 힘으로 그 좁은 출구를 막 빠져나오면서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기차가 다니고 배가 항해를 하는 겁니다. 사우나탕에서 나오는 전기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 전기를 가둬서 압력을 발생시키면, 그리고 그것을 좁은 출구로 뽑아낸다면 거기에는 큰 에너지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를 영적인 것에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보면 우리 내면에서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엄청난 에너지, 분노, 슬픔, 막 어떤 소망이, 열망이 막 일어납니다. 에너지. 근데 우리는 자주 이 열망을 아무 때나 발산해서 흩어져 버립니다. 사람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자기 고난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오락을 즐기거나 음악을 즐기거나 술을 마시면서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사우나탕에서 일어나고 있는 증기와 같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그냥 아무 능력도 없이 발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타인을 만나서 자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속이 후련합니다. 좀 시원해요. 하지만 자기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잠시 오락을 취한다거나 여행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잠시 가벼워지긴 했지만, 그러나 여기서 돌아오면은 그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여행을 잘 안 다녀요. 왜냐면 여행 갈 땐 좋은데 돌아올 때는 현실로 돌아오니까 똑같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고난을 당했을 때 일어나고 있는 그 에너지, 그 열정, 그 모든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 가치 없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사도 바울처럼 그 고난을 오직 하나님과 함께 통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에너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좁은 터널로 통과시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능력을 거기서 경험한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이유로 돈이 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일 그 돈이 없다면 사업이 좀 부도가 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빚쟁이 쫓아오고 살던 집도 뺏기고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될 거예요. 때문에 돈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친구나 친척들 찾아다니면서 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우리가 돈이 필요했을 때, 뭔가 필요했을 때 급하게 그런 방법들로, 사람들의 방법들로 돈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능력은 못 얻어요. 그러면 목사님, 돈이 필요한데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돈 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막 기도만 하고 주여 믿습니다 라고 그러면 다 해결될까요?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됩니까? 지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건 아니죠. 너무 신앙이 그건 너무 그것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돈 문제든 어떤 문제든 저도 수많은 것을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함부로 우리가 그래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면 너무 또 기복적인 신앙이 되니까 뭐 이렇고 저렇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돈이 필요한데 내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돈을 구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만일 맡기고 기다린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잘 봐요. 졸지 말고. 돈이 필요해. 그러면 은행 가서 대출 받든지 뭐 누구한테 빌리든지 해서 빨리 막아야 되는데 이걸 안 막고 그냥 가려면 주님께 맡긴다고 기도한다고 그냥 마음을 딱 먹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부도가 날까요? 해결이 될까요? 오늘 휴일이라 그래서 이제 어디 마음들이 다 다른 데로 떠나갔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결론 내릴 수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 저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돈을 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찾아다니지 않아요. 누군가 전화하지 않아. 그러면 당장 지금 어려움이 다가오겠죠. 사람들이 막 빗발치듯 빚 갚으라고 전화가 오고 사업이 막 부도가 나겠다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상태가 될까요? 내 안에 많은 압력이 생기기 시작하죠.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상태가 정말 내 안에 확 밀려올 때 여러분들 내면 안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절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그때는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정말 히스기야처럼 저 벽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의 압력이라고 불러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압력. 제가 2016년도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이 기도의 압력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내 문제를 내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을 때에는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유급이 찾아오고 심각한 문제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믿음은 갖고 있지만 불안하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심각한 이 압력이 생기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잘 알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늘로부터 율법과 계명에 새긴 돌판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어요. 모세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심을 바닥이 나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급파했습니다. 모세는 하늘로부터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막 돌판을 던지며 깨트리면서 분노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진도를 거두기 위해서 기도했어. 그 기도가 잘 안 되니까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했느냐, 자기의 전 생명을 다 들여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이었죠. 자, 32장 32절로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모세는 여호수아나 다른 장로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풀지 않았어요. 자기 민족에 대한 애끓는 정의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모세는 자기의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압력, 부담감, 민족에 대한 애끓는 정, 그 마음, 이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하늘의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나랑 바꾸자는 거예요. 모세는 이 문제를 타협하지 않았어요. 너랑 대화하지 않았어요. 자기 안에 올라오는 이 모든 압력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머리 위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저 쏟아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이해되십니까? 이런 기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해보자,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기도예요. 이것은 무엇으로도 만들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방법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가려고 결단하고 나갈 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위기가 다가옵니다. 환난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쓰러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 뒤로 물러서고 싶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작은 도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말할 수 없는 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의 압력. 정말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을 내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모세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도 바로 이런 그 기도예요. 고난이 극심하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온전히 죽음이 다가왔을 때도 오직 하나님께 바라보고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 기도의 압력을 사용해서 함께 전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이 기도의 압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의 압력들을 잘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그러므로 피하거나 두려워 생각하지 않아요. 그 고난 속에서의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잘 활용해서 능력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바람이 불 때 돛담배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나가는 법이지 후퇴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와지는 고난은 이 기도의 압력을 이용할 때마다 놀라운 재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염려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면 건강이 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응답하셨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그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가슴이 떨렸어요. 오히려 모세가 걱정돼. 모세야, 알았어. 내가 해결하고 내가 가마.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모세야, 나 좀 봐라. 내가 널 쉬게 할게. 이제 됐어. 알았다. 네 중심만 알았다. 내가 해결해 주마. 대신 너는 좀 이제 그만 쉬어라.
누가 우리의 생명을 염려합니까? 누가 우리를 염려합니까? 누굽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의 압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밖에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 능력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을 때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처럼 영적 침체에 빠지면 안 됩니다. 고난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만 내가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제대로 통과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고난을 사서롭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인간의 방법을 쓰고 뭐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정면으로 그분과 함께 나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물론 모든 문제를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고난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뭐 몇 가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해결할 문제라고 한다면은 오늘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고난은 이렇게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고난을 고난으로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고난을 잘못 이용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용하되, 고난을 활용하되, 고난 속에서 죽도록 고생하되, 그 속에서 우리는 능력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 나가야 될 특별한 은혜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란 이렇게 모두 고난 속에서 얻어왔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는 자기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고통을 겪어왔지만 그를 통해서 능력도 경험해왔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런 능력일 줄 몰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좀 나와 있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은 자꾸 생각이 나요. 누구 만날까? 누구 전화할까? 뭘 하면 해결될 텐데, 기도하다 보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이런 것들이 먼저 돌아가요. 그러나 그런 사사로운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정말 온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사람을 배제하세요. 무슨 방법이 나오면 배제하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가 풀려지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기도가 여러분들 안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기도, 모세가 경험했던 그 기도, 고난을 통해서 얻는 능력을 경험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